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가 참 매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께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참 밑에서 제가 들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위에 올라와서 들을 때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구나. 뒤에서 들을 때는 목소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되게 잘 들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쪽을 보시고 한번 찬양을 하시면은 아마 더 정말 크고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성가대뿐만 아니라 또 각지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또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허리가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허리가 아프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치통은 아파서 이를 뽑으면 되는데, 그렇죠? 저는 신장결석이랑 요로결석을 달고 살지만 병원 가서 돌을 깨면 되는데, 야, 허리는 안 되더라고요. 허리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죠? 허리를 깨버리면은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4일 정도를 고생하고 났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라고 믿어도 되겠죠?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은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연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길어서 참 쉼과 이 회복의 기회가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반대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또 정서적으로 버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명절을 생각하면은 기쁘십니까? 죄송해요. 제 며느리님께만 보고 있는데, 명절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기쁘신가요? 네. 아니면은 뭐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요즘에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명절 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비단 요새는 뭐 집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며느리라고 표현할게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집도 아침에 일찍 가면 되는데, 올해는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요청해 주셨어요. 점심 먹고 왔으면 좋겠다. 점심 먹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어머니께서도 참 고생하시는구나. 예, 서로가 참 고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큰데, 또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댁과 처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 장거리 운전의 피로, 또 외로움 등이 겹쳐져서 마음이 정말 무겁다고 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명절 스트레스의 저변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말 때문이구나. 늘 이 말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형성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석 명절 전날에 과감하게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요,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사실상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되었는지를 사실 가족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도 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믿는 자로서, 그렇죠?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 인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숙했습니다라고 또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이 훈련된 사람은요, 사실 가족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지만은 사실 또 반대로 훈련되지 않는 그런 말은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명절이 싫어지겠죠. 네, 집안 분위기를 정말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정작 우리의 말이, 그죠? 우리의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명절에 어른들께서는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앞에 1시간 넘게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죠?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이제 또 장가를 가니까 벗어났겠다 싶었는데 장모님께서 또 1시간 동안 연설을 하세요. 장모님은 또 독실한 그 고신 쪽이시거든요. 얼마나 복음이 강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 이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비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은요,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잘 지냈니? 라면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자리가 사실 명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즉 자기가 뿌린 말의 씨로 인해서 다 책임을 질 것이니까는 스스로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해라는 것이죠. 말의 씨앗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닫고 어떻게 해요? 지갑은 열자. 알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입은 말은 좀 줄이고 대신에 지갑을 열자. 그러면은 안 오던 손주들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지갑을 꼭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닫고 지갑은 열자. 자, 말을 좀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줄이는 것은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본능이에요. 당연한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말은요, 나중에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온다.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굳이 더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들어주는 쪽에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부모님께서는 또 자녀들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명절 끝난 다음에 분명히 또 부부간의 그런 고통, 그렇죠? 아내의 고생, 또 자녀의 그런 어려움, 또 며느리와 이 손주의 마음을 그것을 들어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명절 안에서 사랑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이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이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큰 크루즈 여객선을 타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저도 못 타봤습니다.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엄청난 크기의 그런 크루즈 여객선도요, 사실상 선실에 올라가면은 그 한 장이 조그만한 키로
그 여객선을 조종을 하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걸로 요트처럼 막 땡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객선이요. 자, 그리고 엄청나게 큰 화물차,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화물 트럭도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핸들로 방향을 잡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자꾸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뭐예요? 작은 지체인 이 혀라는 것입니다. 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운명은요, 이 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혀예요, 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요, 4절 말씀에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그렇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 능력으로 사실상 이 광풍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당황할 때도 많겠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입술의 키, 입술의 핸들이죠. 그리고 또 말의 키, 이거를 잘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원망과 이 불평의 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불평 불만보다 감사와 또 찬양, 이 기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잡았으면은 그 광야를 능히 통과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상 집안의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의 말, 목사들의 말, 그리고 장로님들의 말이 사실상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이 혀는요, 비록 작은 지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산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조심해야 되겠죠. 이 혀를요. 이번 명절에는요. 그래서 어떤 말의 그런 과속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또 가족의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부드럽게,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부드럽게 그 말의 핸들을 잘 돌려서 삶과 또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과 혀를 길들이라. 말과 혀를 길들이라. 간간히 TV를 보면은 애견 조련사가 나와서 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이제 애완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야, 저 정도면 개 한 마리 키워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 똥 치우고 그 밥 주고는 누가 다 할 건데? 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 저렇게 말을 잘 듣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주인이 시켰겠냐. 그 주인의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냐. 라는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실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뭐가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까? 혀가 길들이기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혀는요. 쉬지 않는 악이며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 악이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요. 말은 단순히 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실상 악하기 때문에 그 말에 악한 본성이 실리게 되면은 그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말이 되겠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게다가 또 말은요. 죽어야 멈춘다고 했어요.
말은 죽어야지 멈춰요. 이 생명이 있는 한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죽이는 독, 이 죽이는 독은 또 무엇입니까? 죽이는 독은요, 말을 혼자서 계속 독백으로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요, 계속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의 본래 기능은 무엇입니까? 상대와의 소통을 하기 위한, 그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소통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 상대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말이라는 그런 화살에 그 화살 촉에 독이라도 묻혀서 그 화살을 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에, 그 혀에 독이 실려 있으면요, 사람 한 명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처럼 우리의 말은 이 상대방에게 참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이 묻은 말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오히려 사랑과 또 은혜가 담긴 말은 어떻습니까? 약이 돼요. 내가 아팠던 그 마음을 오히려 말로써도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화살에 사실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강풍에 정말 불씨가 날아가서 그 조그만 불씨 하나 때문에 전체 산을 태우듯이요,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더 나아가서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길들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길들임. 말은요, 내적으로는 자신을 좀 성숙하게 하면서 또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 좀 더러운 말로 자신의 심령을 좀 더럽히거나 채우려 하지 말고, 깨끗하고 또 곱고 또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말로서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입술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들이기예요. 뭘 길들이는 것이냐? 혀를 길들이는 것, 말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권선생님, 욕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진짜 욕 참 맛깔나게 한다 하면서 막, 어떻게 쩍쩍 달라붙냐면서 저 라임이 막 그냥 막 쫙쫙 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욕하시는 거 보면 대상하잖아요. 그쵸? 야, 어떻게 속사포예요? 막 쉬지도 않아. 다다닥 잘 나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부럽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입에 쩍쩍 달라붙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말이 우리 입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반대로 선한 말이 계속 입에 달라붙도록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을 속사포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어떻게 해요? 플렉스합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반대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존경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속사포로 날려주십시오. 야, 이 착한 사람아. 그런 식으로 계속 나의 어떤 그런 모든 면을 갖다가 선한 말을 통해서 나의 그 프라이스 타켓을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수준이 결국 삶의 수준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입안에 선과 악을 함께 머금지 말라. 제가 1부 때 우리 이병철 안수집사님을 찾았는데 안 계셨습니다.
우리 이병찬 수쌤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질문을 드립니다. 일구이연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 네,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요, 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온다. 즉 선한 말과 악한 말이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구이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어떻습니까? 선한 말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입에서 찬양만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찬양과 동시에 욕,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늘 사랑의 말, 늘 감사의 말,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말을 잘하고, 세상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참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항상 설교 때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욕이 나와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요, 믿음이 나왔고요, 감사가 나왔고요, 기도가 나왔고, 찬양이 나왔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속으로 품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단어, 이 신앙의 단어를 쓰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쓰는 말을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 잘 몰라요. 제가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요,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이혼숙녀 캠프라는 그런 게 있어요. 서장훈 나오고. 보셨잖아요. 네.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서장훈이 나오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정작 서로는 난 그렇게 안 했어, 난 내가 잘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막 눈물 콧물 질질 짜고 막 내가 저런 모습이 나왔다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상을 본 후에 하나씩 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런 모습을 보였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뱉은 말은요 잘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끝나면요, 밴드의 설교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혹여나 제가 놓친 말이 있는가, 아니면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했는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했는가, 저는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거는 막 이렇게 오금이 저려요. 막 닭살돋게 있어요. 밖에서는 저렇게 애교도 못 부리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저렇게 부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스피커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서로가 보면은 참 그렇다는 것이죠. 깜짝 놀래요. 이거는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말을 객관화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이 혹여나 이게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게 돼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그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올해 금년 추석은요, 우리의 말을 시험하면서 평가받는 날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 말로 꼰대라고 그러죠. 네,
꼰대처럼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요.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리스닝하는 것, 듣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흐르지 않도록 그 나의 혀를 잘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술의 말도 잘 기다리지 못해서 쩔쩔매지 말고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고 지갑도 열고 필요한 말만 하고 또 절제의 힘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은요, 혹여나 그러진 않겠지만 말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하고 얼굴 붉히지 않게 하고 마음 상해서 등 돌리지 않게 하고 반대로 말을 통해서 웃음이 나오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덕을 끼치면서 가족들에게 또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또 가족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추석 명절을 지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